이제 기업 분배가 끝날 무렵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그다음에 여호수아 각 족장들을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의 성읍을 다시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주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또 흩어져서 여러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늘 쭉 그 자손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디에 배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총 그것을 다 받은 성읍을 세 보니 곳곳에 흩어졌는데 총 48개의 성읍을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레위 지파의 분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지파별 기업 배분이 끝난 듯 했지만 뭐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는 별도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따로 배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어디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처를. 그래서 거처할 성읍, 그리고 그들이 텃밭처럼, 우리로 치면 텃밭처럼 그 가축들, 주로 제사들을 많이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또 11조를 가축으로 많이 드렸을 거니까 그 정말 생계를 위한, 기업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성읍,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거는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자신의 땅 일부, 자신의 받은 성읍 일부, 목초지,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지금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각 지파별로 평균 4개씩을 내놔야 됐습니다. 나눠 보니까 물론 3개 한 데도 있고 4개 한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개씩을 내놨어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람이요, 희한해요. 인간은, 저도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단 자기 수중에 들어와, 뭐가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남에게 주는 거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가 받을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막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봐요. 그럼 저는 왜 저러지? 어차피 줄 건데 빨리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사는 거 괜히 그냥 뭐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저는 성격상 잊어버려야 된다고, 물론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할 일이 뭐 많은데 그걸 언제 줘야 되는지 얼른 생각났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그래야 잊어버리고 살고, 줄 건 줘야죠. 안 주면 안 되죠. 우리랑 거래하거나 이럴 때, 우리 지금 행사를 하는데 이 현수막을 어떻게 할 거냐, 전단지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저한테 그 수정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쟤랑 계약을 한 거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먼저 줍니다. 설령 내가 나중에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먼저 그들은 그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2지파들 다 땅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라니까요. 안 줘요. 안 주려고 그래요.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만약에 내놓더라 하더라도 찌꺼기, 별 볼 일 없는 거 최소화해서 마지못해, 이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쭉 나눠주는 거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눠줘라. 레위 지파들 너네들 다 흩어져 사는데 너네 구역에서 너네 땅에서 살 어느 지파를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딱 지정해서 줘라. 평균 4개씩이거든요. 4개씩 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지파도 싫어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한 지파가 없다는데 여러분 착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전적으로 순종해서 지파별 4개씩 총 48개의 이 레위 지파들이 살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2지파들이 우리 못 내놓겠다, 뭐 니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한 지파라도 그렇게 나갔다면 이거는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내전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다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왜 이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것을 내어놓는데 순종하기 어렵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을 내놓을지라도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우리 근처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영적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거 사람이 바보입니까? 자기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과 축복이 있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아낌없이 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께 생명의 삶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로부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담이 없이 무한대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흘러넘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거,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 쌀보다 더 귀한 게 나오죠. 영적인 양식이 나오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니네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낌없이 왜 목사 죽으라고 그걸 갖다 바치냐? 막 이러면서 빈정빈정거려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걸 거기다 레위 지파 갖다 주냐? 니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 거는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은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왜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합니까? 왜 공동체에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습니까? 왜 자기 것을 그렇게 내놓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나도 기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도 풍성해지고 공동체의 삶이 함께 지체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이 건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 또 아깝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 다 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 얘기인데요, 모든 성도에게는 모두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성읍에 살아야 되는 이 레위 지파에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가혹한 일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 중에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처에 살면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잘못된 길로 나갈 경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사명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열방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인데 레위 지파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져서 곳곳에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의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불교처럼 깊고 깊은 골짜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절간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수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느껴지시죠? 사람 사는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 있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모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고 자기들끼리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라는 걸 통해서 팍 퍼뜨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이기도 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곳곳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도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딴 게 전도가 아니라 저 봐라, 저 사람 좀 별다르게 사네. 근데 뭔가 좀 도전이 되고 뭔가 좀 부끄럽게 하네 우리를. 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무언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보여주는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야 돼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사는 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되 더불어 함께 살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축복의 방법, 은혜의 방법,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임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떻게 지면 레위가 자손이 아들이 3명이에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거든요. 이 세 가문이 이렇게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문. 레위 지파로 통틀어서 말하는데 무라리, 그핫, 게르손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핫 가문 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론, 모세, 이 아론의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핫 자손 중에서, 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아론의 자식들은,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식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핫 자손이어야 되고, 그핫 자손 중에서 누구의 아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레위 지파는 그 성전에서 돕거나 성막을 이동하거나 성전에서 일하거나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역할은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적 율법으로 명시를 해버렸어요. 지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세 가문의 자손들에게 땅, 그 성읍, 목초지 이것을 제공을 하고, 이 가문들은, 세 가문들은 어디에 배치될지도 이것 역시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배정을 했어요. 어디가 걸릴지가 몰라요. 이거 우리 어머니 보시면 서운할지도 모르는데 보시겠죠.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야곱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지파잖아요. 결국 아들들한테 한 말 중에 유언 겸 예언한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제 레위 지파를 향한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모여 있지 못해요.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여러분 디나 강간 사건 기억나십니까? 디나 강간 사건.
그때 칼을 들고 휘둘려서 죽이는데 주도했던 잔인성을 보였던 게 누굽니까? 시므온 레위예요. 시므온 레위.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사그라졌죠? 더부살이 하다가, 유다 지파 받은 것에 더부살이 하다가 그냥 스며들어 버렸어. 없어졌어. 그리고 또 하나 레위. 레위는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 편을 들었어요. 전적으로 이 레위 지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잔인성, 그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그렇게 했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일면으로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그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면 일종의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섬겨야 되는 종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니까. 모여 살지도 못해, 흩어져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다 각각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평생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가혹한,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 운명 같은 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위 뽑아서 어디로 갈지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게르손 자손들은 어디서 살았나 봤어요. 게르손 자손들 그랬더니 므낫세 반은 어디냐면 저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서 떨어져 살고, 이사갈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내놓은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그러면 아론 자손은 이제 이 제사장 지파거든요. 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는 유다, 베냐민, 시므온. 저는 이것도 참 희한해요. 이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어디 지파가 걸릴지 모르는데 바로 유다, 베냐민, 시므온, 여기에 내놓은 땅에 살거든요. 이게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나중에 어떤 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하셨겠지, 생각하셨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딱 배정을 해서 살도록. 아직까지는 그때 성전이 어디가 결정될지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리고 그앗 자손은 어디서 삽니까?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이. 므낫세 반은 이번엔 서편, 가나안 땅 쪽에, 유다 서편에 그거 제공한 땅에서.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루벤, 갓 지파가 제시한 땅에서 총 보통 평균 13개의 성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나눠져서 살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제사, 율법 중심으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제사가 우리로 치면 뭡니까? 그때는 동물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 율법이 요즘 우리로 치면 뭡니까? 말씀. 철저하게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 13성읍씩을 다 내어놓고 48성읍을 흩어져서 살게 한 줄로 압니다. 성도 역시 저는 생각하기는 예배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기에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커다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레위마 말씀 기억나시죠? 야곱이 아들 레위에게 한 말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기 동족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책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세요,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 거처 성읍도 주시고, 그들이 가축들이 살게 될 목초지도 주시고, 레위 지파가 모든 성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제사장이 목회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신구약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어설퍼요. 어설프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굳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같이 전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사람을 책임지실 건데? 온전히 백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저의 삶을 보면 느껴지시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이 귀한 양떼들,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섬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축복하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제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살 거처 성읍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목초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거처도 주시고 먹고 살 목초지도 주시고 삶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저의 삶을 풍요롭게 부족하지 않게 한도 끝도 없지만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을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여기에는 우리 가문까지니까 우리 자식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까지 책임을 지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데, 이거는 저에게 레마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도 각자 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라,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앞뒤 설명을 잘하는데 애네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하죠. 자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해되면서 그것이 그에게, 부모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줘라,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라라고 했을 때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레위 지파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복을 가져와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 레위 지파와 같은 사명이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일하고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말씀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배치하고 떨어져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 어머니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렸는데 숙명적이에요. 떨어져 사는 거.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거 가혹하죠.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죠. 가족들이 같이 못 사는 거.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가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과 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이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레위 지파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본을 보여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썩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가정교회 특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레위 지파가 모든 백성들을 섬긴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은혜가 풍성하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중에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마음이 상심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 해야 될 일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